넷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니고데모 함께 살펴봤었죠. 니고데모 살피면서 시작할 때 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니고데모 만났을 때 어떻게 했었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대답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국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그가, 당시 엘리트 집단이었던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뿌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알아보셨던 거죠.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앞에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중심에, 사마리아 여인이 중심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처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실 때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과 뒷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이 인식의 변화, 그녀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봤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 스토리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스토리를 막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이것이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느니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자,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서로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 돌아가는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신 것은 일부러 걷다는 거죠. 왜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셔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도착하시게 되죠.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4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좀 복선과도 같은데, 이게 이제 후반부와 연결돼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심화시켜 주거든요. 자, 먹을 것을 가러 동네에 갔고,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 부탁합니다.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9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었던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묻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지금 이 머무셨던 이 우물가 옆은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 곳이었어요. 네. 이제 배경을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12절에서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이니까? 라고 물어보죠. 오늘따라 또 이게, 오늘따라는 아니지만, 네, 이 글씨체가 별로네요. 야곱보다 더 큰 이입니까? 묻죠. 자,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여자가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나 다시 이곳으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요청하죠. 자,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사생활을 건드세요. 너에게 18절 19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근데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때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의 변화는 선지자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었다.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았고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았던 거죠. 놀랐죠.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쟁점 중에 하나였던 예배의 장소, 예배의 합법적인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선포하시게 되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 자, 이 변화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말했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그걸 말해준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정확한 표현이죠. 그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돼요. 이 여인의 이어지는 행동이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놓지는 않았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어지는 행동 또 이게 좀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떤 말을 했죠? 아까 했던 29절 내가 행한 나에게 말해준 그분은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자, 물이 필요해서 온 건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그녀가 지금 급박한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고, 조금 더 과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언제 기르러 왔습니까? 정오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사람,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다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아주고 있거든요. 먼저는 잠시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30절까지 나와 있었다면 그 사이에 3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제자들이 아까 앞에서 봤었죠. 8절이었나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라고요. 돌아온 거죠. 랍비여, 선생님 이것 좀 드십시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우리가 지금 사서 갖고 온 건데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드렸나? 자, 34절, 35절이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어딨죠? 자,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진정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정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 눈을 들어 한번 저 밭을 봐봐.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어.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어서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가서, 이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죠. 자, 이것의 결론이 39절이거든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오늘 내용, 이 제목입니다.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자, 추수할 곡식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원수와도 같은, 상종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는요, 이미 십자가 구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 온전히 이룰 거야.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왔어. 그것을 행한 것을 지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34절 35절 보시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추수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정말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죠. 영혼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말씀 또 공과를 통해서 할 것은 전도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솔직하게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시면서 그 드러내주신 분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솔직하게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도 사실 그랬던 거고, 사마리아 여인은 더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결국에는 변화되었죠. 따라갔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솔직하게 만나니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면서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마쳤습니다. 상반기 전도를. 또 전도를 마치면서 이 본문을 또 저에게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세 가지 질문 아이들과 함께 던져보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자, 이 여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 자, 인식의 변화가 무엇을 이끌어냈냐? 행동의 변화였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나 변하게 된 계기. 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 그런 계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수련회가 되었든 어떤 인식의 변화가 될 만한 계기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나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행동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버렸고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합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여겨지고 결국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솔직하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